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간 묵상 시작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이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의 속죄소를 두고 그 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쁜 일주일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베푸신 하루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 묵상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일주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조각목으로 성막 사면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늘 조금 길지만 좀 읽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높이 4.5m, 너비 68cm의 널판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성막을 견고하게 이렇게 벽체를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텐트는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널판들을 쭉 세워서 이게 벽체가 이루어지게 견고한 기초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휘장 2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과 36절 끝부분을 보면 휘장을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제의 휘장과 오늘의 휘장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6절에 휘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예리아라는 단어이고요. 보통 텐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이 파로케트라는 단어는 오늘 쓴 31절과 36절에 나오는 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휘장이라고 같이 했지만 히브리어상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파로케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자, 33절과 36절에 보면 그 역할이 무엇인가요? 33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성막 안이 구분되는데, 거기에 휘장을 하나 두고 나머지 휘장 하나는 이 성막 자체에 들어오는 그 문에 두는 휘장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휘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구분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동쪽에 성막 문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쭉 깊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제일 깊은 곳에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 좀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성소 안에 상과 떡상과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휘장, 이제 성막을 나가는 휘장의 문을 열게 되면 이제 성전 뜰이 나오거든요. 성막 뜰. 이렇게 안으로 깊어질수록 성물들의 위치를 정해져 있고, 이런 배열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고유한 위치와 배열의 순서가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막에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있을까요?
이거에 간단한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거룩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이 단계가 깊어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성전 뜰에 있는 것보다, 성막 뜰에 있는 것보다 더 쉽게 들어가는 일이 많지 않고요.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횟수 또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동쪽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은 거룩의 단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막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자,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곳에 이르려면 인간의 수고와 의가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휘장을 뚫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40일 금식 철야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려면 예수님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휘장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휘장을 찢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말씀해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나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휘장, 그 육체가 휘장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완전히 찢겨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실제로 찢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찢겨진 휘장을 바라볼 때 지금은 휘장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휘장을 찢고 이 신약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것은 뭐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던 뭐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매일매일 24시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교제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묵상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루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